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한 모세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모세의 축복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복을 비는 받을 복을 비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미 받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있는데요. 신앙인은 이 받을 복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받은 복을 아는 것, 이것이 또한 더욱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말합니다. 29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인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많은 복을 받은 복된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시점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더 많은 복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란 것, 많은 복을 이미 받아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 구원을 너같이 참 그 구원을 많이 경험한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그 시점에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그 세월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광야에서 방랑하는 것이었지만 그 광야에서의 방랑도 구원의 역사였고 또한 그 이전에 출애굽을 한 것도 그 이전에 모든 성경의 역사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참으로 복된 백성인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방패는 방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칼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이루어 갈 것들을 공격적으로 또한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냥 뭐 말 한마디만 툭 던져도 굉장히 막 영광스럽고 굉장히 황송한 일일 텐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칼이 되어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행복하신지요.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신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일들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더 행복했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서 더 안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참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일이 일어났든 간절히 제가 진짜 소원하기는 하늘 기쁨 교인이면 언제든지 주일날 지난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 행복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고 하면 마음의 기쁨을 보통 생각하는데 그것도 있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것, 이게 행복의 정의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복된 좋은 운수, 그냥 내가 그렇게 노력한 거는 그렇게 큰 것보다 내가 노력한 그 부분보다는 어떻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복된 좋은 운수, 그냥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참 행복,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 그 사건들 자체를 또 행복이라고 하고 그 사건들을 인하여 마음이 흐뭇한 것을 또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한문으로, 원래 행복이 한문이니까 한문으로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보면요. 행이라는 것은 다행행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문을 좀 더 그 의미를 분석해 보면
일찍 죽는 것을 면하는 것. 그 부수가 그렇습니다. 일찍 죽는 것을 면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서 행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일찍 죽는 것을 면하는 것. 그리고 복은 음식과 술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서 미지의, 잘 알지 못하지만 미지의 그 신, 제사를 지내면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받는 것을 복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같이 묶어서 생각한다면 이 한문에 담긴 뜻은 기껏해야 일찍 죽지 않기 위해 열심히 제사를 지내 일찍 죽는 것을 면하는 것 정도를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행복이죠. 굉장히 참 작은 소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이 행복이 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성경은 한문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본문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겠지요. 이 한문에서 말하는 행복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참 이 행복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충만하고 훨씬 더 아까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충만한 기쁨이고 또 충만한 더 좋은 일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신앙인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참으로 그는 큰 복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어쩌다 보니 만들어지는 운수는 어쩌다 보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어쩌다 보니 만들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매우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그 백성에게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의미하기 위해서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얼굴을 딱 보면 나는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어요. 부모 복도 없고요. 배우자의 복도 없는 것 같고요. 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식 복이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자식 복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쓰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지금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의 복, 자식의 복, 배우자의 복, 자식의 복, 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큰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은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말도 아니고 또는 자기 자신의 상상력으로 행복하지 못하니까 그냥 생각으로라도 막 억지로 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만들어낸 그러한 상상력의 그 최면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에 정확무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에게 심지어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한 사람들조차도 이런 행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냐고. 돈도 없고 나는 만나는 사람도 참 나를 많이 힘들게 하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도 돈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고 지난 나를 만난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말들이 있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느냐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그런 돈이나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여기서 말하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도 이것이 실감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을 많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이나 사람이 주는 행복도 분명히 있지요. 저도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벌면 어떨까요? 행복합니다. 요즘 손자, 손녀 보느라고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몇몇 분 있는데 아마 그 손자, 손녀를 보면 또 행복하실 겁니다. 분명히 큰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조건이 될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 믿음이 그것보다 더 행복의 조건으로 작거나 아니면 그것과 좀 대등해서 믿음 때문에 행복했다가 사람 때문에 또 불행했다가 믿음 때문에 행복했다가 사람 때문에 불행했다가 이것이 조금 대등해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도 제대로 된 믿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으로서 세상의 그 행복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행복할 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는 이것이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것이란 사실을.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많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많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여호와의 구원을 안다면 과거적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처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구원들을 작은 구원들을 경험하였을 때 그러한 구원을 경험하였다면 우리는 이미 이 복으로 가득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또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같이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이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너같이 경험한 너같이 소유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 많은데요.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혈통의 그 이스라엘,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모든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그 국가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조차도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꼭 혈통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이제 그 국가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부르기도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출애굽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출애굽은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많은 소수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전부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곧 이 이스라엘은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혈통의 육신의 혈통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고 외워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이 백성은 혈통의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이 백성 속에는 우리 자신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그 민족의 역사면 뭐로 그렇게 성경을 보고 배우고 막 그럽니까? 모든 믿는 백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 자신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백성이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예외
내적으로 조금 곁다리로 이야기하면요. 우리나라가 그 혈통으로는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혈통으로는 그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저쪽 우르에서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가나안으로 갔지요? 우르에서 갔지요. 우르에서 그 당시에 갑자기 나라 제국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우르라는 수도에서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갔고 이곳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저쪽 터키로 가고요. 그리고 일부의 사람은 이 아시아 쪽으로 와서 우리 한반도 쪽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몽골 한반도에서 언어가 그 같은 계열의 언어들이 되는데요. 뭐 혈통을 따지면 그래서 오히려 또 우리도 그쪽 그 혈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혈통으로 뭐 그래서 우리가 뭐 그쪽에서 왔으니까 뭐 더 가깝다, 그것도 전혀 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이 백성이 포함되고 안 믿으면 이 백성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 나의 역사가 되고, 안 믿으면 이것은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믿으면 홍해를 거는 이 일도 내가 홍해를 걷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한 치의 차이도 없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이것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29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곧 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봅니다. 그 모든 것은 지금 나와 정확히 이어집니다. 그 사건들,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믿음에 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구원의 일들이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인 것을 참 압니다. 그리고 또한 게다가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일들이 혹 적어서 참 몇 가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 혹 그런다 할지라도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그 작은 일들 속에서 나의 작은 신음소리와 같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게다가 믿음이 조금 더 잘한 사람은 참 매일 순간순간 호흡하는 모든 그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아실 텐데,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러니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행복한지요? 혹시 이곳에 올 때까지 행복이란 단어가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었다면, 진짜 신앙인이라면 지금 당장부터 충만한 행복에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행복한지 아닌지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행복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 행복이 이제 두 가지였죠. 어떤 사건과 두 번째는 마음의 측면이 아니라 어떤 사건 측면에서는 내 감정의 여와 상관없이,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감정과 상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의 측면에 있어서도 기쁜 마음, 이 행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행복한 사람은
지금의 삶이, 앞으로의 삶에 그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한지 안 한지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살고 또 미래를 살아갈 때, 지난 한 주 동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삶을 낭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의 효율성이 완전히 달라요. 행복한 사람은 일의 효율성이 엄청 높아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일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존귀한 귀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효율성이 없게,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생을 효율성 있게 참으로 아낌없이 귀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렇게 구원하셨고 구원하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행복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바보고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2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번역이 약간 조금 애매해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 갑자기 원문을 보면서 하는 것은 아니라서 좀 그러긴 하지만, 여수른의 하나님이여, 여수른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가로질러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도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지금 먼저 여수룬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4번 나오는데 신명기에서만 3번이나 나옵니다. 이 여수룬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이어서 이스라엘을 사랑스럽게 부를 때 부르는 호칭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 또는 구원 얻은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가서에 있는 어여쁜 자여, 그 정도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참으로 사랑스러운 어여쁜 자여, 또는 이렇게 명예로운 칭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참 죄 가운데 있는 그 부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그 백성을 함께 있는 그 부분을 보면서 어여쁜 자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서려고 한다면 그는 진짜 여수룬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여수룬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왕자병, 공주병이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때 이제 저는 전사를 할 때 항상 저희 학생들은 저에게 저를 왕자로 여겼습니다. 제가 얼굴이 좀 잘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애들이 쓸 때도 왕자님 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사실을 그랬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스스로 왕자요 공주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만 왕자고 자기만 공주라고 생각하면 그게 병입니다. 자기는 왕자고 다른 사람은 종처럼 여기면 그것은 왕자병, 공주병인데, 그러나 자기가 왕자요 자기가 공주인 것을 인식하는 것은 아주 합당하고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만물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물의 왕자요 공주라 칭하기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모두가 참으로 왕자요 공주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수룬으로서 왕자요 공주라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 이 인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왕자요 공주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을 행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만,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있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내가 왕자요 공주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왕자요 공주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자존감, 이 스스로의 인식을 놓치면 그 사람은 신앙인의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수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고 사는 것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나는 여수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기뻐 어쩔 줄 모르시는 그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 모습이 생각 안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를 향하여 웃고 계시는, 손자 손녀를 봐서 예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나를 보면서 예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적 없으십니까?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보지 못하십니까? 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많이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여수룬일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 그렇게 사랑스러운 어여쁜 자여라고 말하는 사람일까?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나는 뭐 전혀 여수룬이 아닙니다. 나는 왕자도 아니고 공주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겸손처럼 보이는 이 과도한 이 미덕이 있는데, 그건 미덕도 아니고 겸손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는 자신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내 백성이라는 그 말씀에다 그 정체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20절 다시금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가르질러 구름 타고 오시는도다. 여수룬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데 여기에서 근거는 여수룬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수룬이여 너 같은 이가 없다가 아니라 여수룬이여 여수룬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입니다. 신앙인이 존귀한 것은 우리가 위대하거나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위대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여수run인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여수run이라고 했지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 중에도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믿으면서도 이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더 깨닫고 그것에 더 순종하는, 더 많이 순종하면 믿음이 더 있는 것이고, 아주 그냥 많이 잊어버렸다가 그냥 때때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생각하면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여수run인데 그것을 많이 놓치고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놓치고 사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어쩌면 많이 놓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run의 그것을 더 많이 진짜 깨닫고 그 사랑을 받는 것을 진짜 더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수run이라는 사실을 더 많이 충만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의 어여쁜 자여라는 하나님의 그 느낌을 내가 더욱더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더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모습 속에서 내 24시간 안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이 들어가고 그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조명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는 지금 혹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진짜 여수르니여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 행복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수르는 것은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인, 혹시 이것을 지금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쏟아 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더욱더 충만하게 느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백성은 그의 지금 삶의 모양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크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사람, 어여쁜 자여라고 말하는 여수룬이라고 말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행복이라는 한문의 뜻은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을 보았지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바랄 수 있는 행복이 그게 전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매우 적극적이라고 했습니다.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으로나 누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그것을 떠나서 사실은 매우 믿음과 연결된 것이고 행복해야 진짜 믿음을 아는 사람이고 행복하지 않다면 믿음을 많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 여성이 얼굴이 예뻐지면 연애하냐라고 저는 묻곤 합니다. 사랑하면 예뻐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얼굴이 날마다 예뻐져야 합니다. 기본 바탕이 저처럼 조금 못생긴 사람은 조금 억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날마다 그 전보다 더 예뻐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봅니다. 그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면 그것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더 사랑을 받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더 얼굴이 예뻐져요.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은 또한 살아 역사하셔서 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것을 깨닫고 느껴요. 그래서 삶 속에서 또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니까 사랑을 받으면 내 안에서 엔돌핀 또 뭔가 이상한 것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예뻐져요. 사랑을 받으면,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 가만히 있나요?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싶어지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니 얼마나 더 예뻐지겠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으니 세상에서 미움받고 세상에서 상처받았다가도 그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상처를 줬다가 아니라 세상에서 무엇이 더 얻으려고는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시는 진짜 중요한
세상에 그 어떤 보다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그 보물들을 발견해 가면서 하루하루가 이 행복으로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삶 속에 참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경험하게 하시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참으로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날마다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잠자기 전에 잠잘 때마다 오 하나님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돼야 합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그래서 생명 있는 날 동안은 날마다 더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날마다 더 그 사랑이 넘치는 진짜 그래서 행복한 날마다 더 행복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